지난주서부터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뭘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한 것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우리가 배움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어쩌면 진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성령을 외면한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죠. 이 성령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주님의 평안입니다. Holy Spirit promise, God's peace.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지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How to be peaceful,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크다, 저 사람이 더 나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고 인정해 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보다 크다는 말씀은 바로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있고 그분이 더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가요? 우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고 우기지 않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기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신앙이고 행복입니다. 이처럼 나보다 크신 분과 살아가는 믿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과 계속되는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때입니다. 떠나야 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기 직전에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Holy Spirit입니다. The Jesus' last teaching was about Holy Spirit. 성령에 대한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Be peaceful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하라는 말씀이죠. 성령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가 평안하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내 안에 머무러라. 그게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 Remain in me, remain in me. That's the Jesus' second teaching
about the Holy Spirit. 제가 영어를 좀 자꾸 하는 거는 영어를 연습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스티브 선생님이 여기 계셔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뭔가를 찾아가는 자력 종교가 아니고요,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지금 이루어 가야 됩니까? 예?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뭐냐 그러면 God,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world. That's the first word of the Bible. 그럼 하나님이 크리에이터고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피조물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1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의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가 창조주이시고 포도원의 농부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이것이 기초가 돼야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럴 때 영어가 굉장히 편합니다. Do not try to be yourself, but just to follow him.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we should know about our faith. Do not try to be yourself, but just to follow Jesus Christ.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되려고 한단 말이죠. 본문이 바로 이런 걸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농부라. 우리 지금 개역 성경에는 그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냥 농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ardener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Gardener. 그분이 바로 우리의 농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이라는 단어에서는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이죠. 기름에도 어떤 기름이 있고 어떤 기름이 있습니까? 참기름하고 그냥 기름이 있어요. 그 참기름이라는 말이 왜 생겼습니까? 가짜가 있으니까 생긴 거예요. 제작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참 제작교회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가 맺혀지느냐. 예레미야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순전한 참 종자를 심었는데 어떻게 이방의 악한 가지와 같은 포도나무가 열렸느냐. 호세아에서는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를 맺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나무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를 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더 많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예언자들이 자꾸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뿌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율법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가짜이고 불완전한 포도나무인 거기에서 돌아서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여쭙게요. Who need the Holy Spirit?
누가 성령이 필요한가요? 누가? Who need a Holy Spirit? 믿는 사람이에요? Unbeliever예요? 아니면 Believer예요? 지금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홀리 스피릿에 대한 얘기를 안 할까요? 얘기를 해도 모르니까. 성령이 필요한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자꾸 소홀히 하니까 평안도 기쁨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잘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깨끗하게 되는 것과 거하는 것과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깨끗한 게 먼저입니다. 자, 이거를 역추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Remain in me. 왜? Because we already be clean.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발 좀 대답 좀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굉장한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싸움은 뭐냐 그러면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That's the most things we have to do it. Just remain in Jesus Christ.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선행도 아니고요, 열심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어떤 봉사와 헌신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배우고 훈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말씀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거하라는 말은 나와 연합, united란 말이죠.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이라는 말은 지금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안 됐다? 안 됐다는 말입니다. 연합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내가 주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죄의 상태죠. 죄라는 말이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래서 구원인 겁니다. 내 안에 머물라 이 말은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소홀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뭔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자, 4절 5절 다시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거한다는 말이 이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의 안에서 무려 11번이나 나와요. 11번 거한다. 이 거한다는 헬라어 말이 메노인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한다는 말이 Make your home in me.
Make yourself at home with 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remain in me가 뭐예요? 내가 make my home in Jesus Christ. 이게 거한다는 말입니다. 이 거한다는 말을 조금 더 이 헬라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추적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 밖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지 말고 들어와서 여기서 함께 살라는 얘기입니다. 문 밖에 서성거리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목회를 이제 좀 어느 정도 해보니까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늘 외롭다고 그래요. 맨날 입만 열면 외롭대요. 왜냐하면 이곳에도 속해 있지 않고 저곳에도 속해 있지 않으니까 외로울 수밖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의 약속은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외로움이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어때요? 외로울 걸까요? 안 외로울까요? 안 외롭죠. 주님 안에 자리 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열매를 맺는 이 삶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요, to be saved. To be saved. We don't need our behaviors, our moral. We don't need our effort.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열심이나 봉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를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고 적게 맺는 그 비결이 뭔가요? 가지가 열심히 일하면 나무가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어요? 아니면 이 나무 전체에 줄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어요? 그죠? 나무 자체의 뿌리가 튼튼하고 나무가 건강해야 줄기에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나는 가지인데 가지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분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고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붙어 있는 그 나무는,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붙어 있으면 이 천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그게 예수님께서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붙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은 뭐냐면 불의와 시기와 믿음과 미움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분 안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속한, 하나님 안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7절에 그래서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많은 성도님들은 앞에 건 안 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요것만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거하라예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든지 다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First thing we have to do is remain in Jesus Christ, and then we pray for anything. God answers.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지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 나무인 포도나무한테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올해는 내가 복숭아를 좀 맺어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잘라서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안타깝게도 이 땅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 가지의 소원은 뭐예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의 소원이 가지의 소원이 돼야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다시 깨닫게 됐어요. 이 포도나무 비유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변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한자어를 보시면 기자는 터기자예요. 독자는 살필 독자예요. 기독교의 뜻은 물론 그게 이제 중국어로 음역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독으로 바꿔서 그렇게 되긴 됐지만 한자어의 지금의 뜻을 살펴보면 뭐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세상에 붙어 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들에게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내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농부인 거예요. 우리 신자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이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땀을 흘리실 것이고 열심을 내줄 것이고 결국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 은혜스러운 것은 2절과 6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과실을 맺지 않으면 내가 제거해버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내가 깨끗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가 보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에 그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잘라서 버려서 6절에도 보면 밖에서 말려가지고 불구덩이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잘라서 버린다는 말인가? 그러면 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러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모두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딱 잘라가지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그게 지옥으로 떨어뜨린다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여러 그 주석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제거해 버린다라는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나무가 집에서 이렇게 무슨 플랜트 같은 거 이렇게 키우실 때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잘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게 햇볕이에요. 햇볕이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제거해 버린다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햇볕이 들지 않는 자리에서 돌려서 햇볕을 잘 들게 그 가지를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요?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이. 그러면 잘라 없앤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시들시들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걸 햇빛이 더 잘 든 데다 갖다 놔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늘 시들시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그분 안에 붙어 있으면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정결하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들시들한 가지는 열매를 맺게끔 햇볕을 주고 또 비료를 더 주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그것을 더 가지치기를 더 잘해서 더 풍성하게 해요. 그러면 모든 가지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누가?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제발 신앙을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셔야 돼요. 6절에도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이 좀 오해가 되는 말씀인데 6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말 성경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주어가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고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에요. 이것. 그리고 앞에 사람은 단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라는 사람을 잘라다가 불에 던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불에 던진다는 말입니까? 다른 걸 던진다는 말입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이 장면에서 굉장히 신이 났는데 여러분 하나도 신이 안 나시네요. 자,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는가 그러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가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가지가 더 시들시들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치기라는 거 하시잖아요. 나무 이렇게 자라게 하려고. 가지치기 그러면 아주 싱싱하고 좋은 거 잘라내세요? 아니면 좀 비실비실하고 이런 거 잘라내세요? 그 왜 비실비실할까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잘 알아듣고 계시죠, 지금? 네. 지금 잘라낸다는 게 무언가가 중요해서 자꾸 제가 강조해서 잘라내는 게 뭐냐면 이것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있고요. 육체의 일이라고 구별하고 있어요. 열매와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죠? fruit and work 이걸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그 열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grow 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은 어떻게 해요? make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어서 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일, work of flesh 그걸 다 잘라 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뭘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6절에 잘라서 불태워버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육체의 일들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 가지를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건강이라고 하는 거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는 거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걸 준단 말이죠. 그게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들의 풍성한 열매, 하나님에 속한 열매, 거룩에 속한 열매, 사랑과 은혜에 속한 열매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일들, work of flesh를 다 어떻게 remove 해주지.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의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시처럼 밖에 버리어 불살라진다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내 말 안 들으면 잘라 없앤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어찌 하든지 내가 너를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혼자 손수 팔을 걷어붙이시고 가지를 치실 것이고 농약도 주실 것이고 비료도 주실 것이어서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이 자꾸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자꾸 다른 데다 뺏기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이 어떨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포도나무에 가지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요? 30대보단 40대가 조금 더 잘 살 것 같고, 40대보다는 50대가 더 풍성해지고, 60대보다는 70대가 더 안락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맨날 똑같은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 일상이 너무 힘들어서 전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없는 그런 일들만 내 일상에서 반복이 되는데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참다운 신앙은 예습이 아니고요, 끝없는 반복, 끝없는 복습입니다. 우리 신앙은 끝없는 복습이에요. 그 복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오늘도 하실 것이고 내일도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숨쉬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일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는 또한 그가 또한 이것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반복이고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가시게 하시는 복습입니다. 그런 신앙의 복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면 중간에 제하여 버리겠다는 그런 협박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다시 우리들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신다 하니까 제자들이 벌벌벌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육체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인 송명희 시인 그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밭에 농부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자격이 없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당신의 포도원에 놓으셔서 결국은 필요 없는 가지들은 제하여 버리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책임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시편 23편 말씀에서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